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13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요셉 때문에 바로왕 이집트의 왕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야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노인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세상을 떠돌아다닌 지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는 제 조상보다는 아직은 덜 살았지만 제가 130년 동안 사는 동안 저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 때문에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그걸로 인해서 형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어머니와 짜고 도망을 가는데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 집에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형과 어떻게 화해를 할까? 고민 끝에 그는 드디어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편안하게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야곱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딸 디나 하나가 있었는데 그만 디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아들 11명이 바로 그 강간을 한 남자들을 전부 다 살인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장자권 하나를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내놓았는데 그가 겪어야 했던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타난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세겜 땅을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예요. 삼촌하고 게임하듯이 자기의 가축을 많이 들였고 땅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돈으로 숫곳이라는 곳에 땅을 사서 그곳을 자기의 정착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숫곳의 모든 것을 다 털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를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찌 된 일인지 이 숫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전에 숫곳에 가지 말게 하지 않고 숫곳에 정착된 이 야곱에게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28장, 32장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자 엄마 리브가가 아들을 피난시킵니다. 그래서 삼촌이 있는 이 하란으로 가는 중에
혼자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는 밤을 지새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불도 없이 텐트도 없이 아마도 바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거기에서 자면서 너무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들을 줄 거다. 그리고 너에는 많은 땅을 줄 거고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해주고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막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줄 몰랐을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가 잠잤던 그곳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인데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베델이 됩니다.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엘자가 나오면 다 하나님이에요. 분이엘, 엘,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다, 뭐 이런.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평생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겠다. 난 하나님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증거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는 힘들었던 20년의 더부살이를 잘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그렇게 힘들었던 에서와 화해를 하고 자기가 누렸던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땅도 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전쟁을 통해서 또 죽이고 자기는 승자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방 신상들을 다 갖추어도 이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식구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금은보화로 치장한 이 물질 탐익의 생활을 야곱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고향에서의 안도감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덕택에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가를 까마득하게 잊고 온갖 이방신으로 치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야곱과의 만났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명령이고 분부였습니다. 야곱은 금방 그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식구들에게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주했던 수컷을 털어버리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본문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처음에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베델이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나니까 엘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었지만 자기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넣어서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장소에서 그는 평생 다시 이집트에 갈 때까지 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분부입니다. 다시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여 그곳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달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했을 때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내가 소중히 여기던 온갖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는 일이었고,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그 숲곳을 털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아마 숲곳보다는 훨씬 문화적인 아니면 문명화된 그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숲곳에서 누렸던 수많은 안정과 그리고 금은보화와 이방 신과 안정과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 서로 모두 다르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뿌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왠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우리의 헌신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희석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우리의 불편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자신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혼자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그는 삼촌네 집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었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죽을 꼴비를 넘어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잘 사는가 싶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그는 그만 베델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수많은 재산과 이방 신상과 그리고 금은보화와 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따뜻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고 제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곳은 그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처음 만난 이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신앙과 지식과 재산과 때로는 명예와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가졌던 경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은 잊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도 이렇게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훨씬 그 분위기를 잘 전해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우리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흉하게 된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베델 지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는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결혼을 해서 30년, 40년을 살면서 처음 신혼부부 때처럼 그렇게 연애하듯이 산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사탄의 왕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무기력하고 신앙을 버리게 할 건가? 계획을 짜기 위해서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탄들은 저마다 연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나타납니다. 예수쟁이들한테 사자를 보내봅시다.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서워서 신앙들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내가 봤는데 사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니까 오히려 신앙이 더 세지더라.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비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예수장이들이 있는 그 배에 폭풍우를 보내서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게 합시다. 그래서 바람을, 폭풍을 세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쟁이들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첫째 방법도 아닌 것 같고 둘째 방법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럴 때 세 번째 사탄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히 하고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10년 동안 그들이 입만 떨어지면, 말만 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했습니다. 성공하게 하고 잘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주었더니 예수쟁이들이 육체도 영도 영혼도 다 팔아먹은, 완전히 벌레 먹은 고목나무처럼 썩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와 너무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고향에 찾아와서 에서와 화해하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뭔가 안정되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베델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절박하고 겸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그 마음, 그것은 베델에서 얻은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바로 그 신앙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효자동 교회에 나오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거의 이제 얼굴은,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너무나도 친숙한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한결같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이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0년이 넘는 이 효자동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30년, 60년이 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나를 만나서 나를 사랑한다고 다짐하고 내게 충성하겠다고,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과만 늘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귀하고 귀한 첫사랑의 그 신앙으로 이제 효자동 교회가 툭툭 지금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이제 엘 베델로 되는 그런 변화가 이 효자동 교회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효자동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축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도 가능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고 감싸 안아 주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신 그 부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엘 베델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